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기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네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어 일어나는 고난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어제 이야기와 함께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또 마음에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예수님의 위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또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보니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한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 혹은 은혜를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한자어로는 그렇게 이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들,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은 위로자, 조언자, 그다음에 옹호자, 돕는 자, 대변자, 변호사,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변호하셨지만 이제는 다른 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슬픔과 너희들의 그 외로움, 어떤 상실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머지않아 오순절 날에 실현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모든 구약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에 대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 묘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줄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는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17절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보혜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근데 세상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대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하고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너희들을 나보다 더, 내가 떠난 이후에 나보다 더 실제적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 엄청난 축복이자 선물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인 그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하죠. 의식하지 못하니 의지하지 않죠. 의지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혹시 이런 종류 파라클레이토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직업 중에는 변호사가 가장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그 사람은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그 분야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죠. 근데 이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거든요. 10분 동안 상담하는데도 수임료와 변호사비를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언이 꼭 필요할 때는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변호사만이 아니라 상담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죠. 근데 파라클레이토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변호하시고 조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제자들처럼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능히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제자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들도 오늘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에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자 선물로 오셨음을 성경이 그리고 우리 실제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분이 있으나 마나한 분인 것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분의 선한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